모소는 중국과 극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대나무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어도 모소는 5년 동안 단 1cm도 자라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하루에 70에서 80cm가 자라게 되고 6주 만에 27m까지 자라나는 대나무입니다. 모소가 6주 만에 급성장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보기에 마술과 같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는데, 그렇게 모소가 자라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보이지 않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소 대나무를 심는 농부는 단 1cm를 자라지 않는 5년 동안을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이죠. 5년이 지나면 뿌리가 잘 내리면 이것이 우후죽순과 같이 쭉쭉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오를 것을, 그렇게 올라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성령이 교회에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성령의 기록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그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곧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까지 살펴보았는데, 자, 열흘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이라는 시간이 빕니다. 그 오늘 본문은 이 열흘 동안 바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지루하고 곧장 튀어나가서 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약속을 따라서 열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 믿고 기다렸기에 그 기다린 대가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만약 기다리지 못했다면 교회의 역사가 만약은 없지만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열흘 동안 어떤 기다림의 모습에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12절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감람온이라 하는 산, 일명 감람산이죠. 이것은 감람나무가 있는, 감람나무가 오늘날도 성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이어서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들 머물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이죠. 감람산은 어떤 곳인가? 에스겔서 11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승천이 예고되었던 것이고 그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감람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 의하면 이곳은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지요. 쉽게 말해서 이 감람산이라 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니 이 감람산은 영적인 장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것이 이르기까지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 성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정착되어졌어요. 다윗 시대에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겼고 솔로몬 아들 시대에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시대를 이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 구약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제자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머물렀던 예루살렘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서 장소를 정하여서 그곳에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뜨지 말고 엉덩이를 들썩거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는 호렙산이었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3번을 올라오라 말씀하시면서 2번의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2 돌비까지 2번이나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의 활동 영역은 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호렙산, 시내산, 신령한 산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산이요 소명을 받은 산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아갔던 또 모세가 활동했던 그런 장소는 산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산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손으로 그 날수는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활동했던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였는가?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6개월 동안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그 자리에서 그는 기다리고 또 그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도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 좀 주라, 메추라기 먹었던 때가 생각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땅을 40년 동안이나 방랑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들과 싸웠고 적들과 싸웠고 또 싸움의 연속을 그는 하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나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화려하고 그 영적이고 그 풍성한 가히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어떡할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겠죠.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만 있지 않고 광야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심하고도 지루한 그런 싸움을 싸워냈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도 갈 수 있었고 광야에도 머물 수 있었고 40년도 기다릴 수 있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버티고 또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만나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어버렸던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포로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가 포로지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장족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약속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26장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은 70년이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너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70년 만에 멸망한다라는 것은 오늘날 미국이 내일 없어진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포로지에서 사는 그 신분으로 자신들은 포로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제국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풀무불에 넣겠다고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을 세상 앞에 절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힘보다, 제국의 막강한 능력과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지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책으로만 남아있는, 글로만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제국을 이길 수 있다는 깨달음을 그들은 포로지에서 깨달았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감람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람산에만 계시거나 감람산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감람산은 신령한 것이고 예루살렘은 신령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우리 집에 가서 내가 먹고 자는 것은, 그리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는 별로 그렇게 신령한 자리가 아니라는 세속의 구분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람산의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변화산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는 풍성하게 가져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영적인 깊이 있는 세계에 들어간 그 다음 날 그가 담당했던 공무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일을 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 아니 한평생 동안 여러분이 꿈꾸고 소원하는 일이 감람산의 역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더 많은 시간과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나 올라가고 어디 저 높은 산에만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13절로 14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제자들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 기다리기 위하여서 함께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11제자가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자결하였으므로 11명의 제자가 모였고 또 여자들도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이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자들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야고보와 유다로 신약 성경을 한 권씩 기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문화의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집에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좀 놓는 장소이죠. 사람 잘 살지 않고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을 두는 곳이 다락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다락방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큰 홀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되겠죠. 저도 이 지역을 다락방을 방문해 보았는데 큰 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라고 하니 한 자리에 120명이 들어가는 큰 홀이 되겠죠. 자,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10일 동안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다리게 되어질 때에 이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은혜 받는 신앙은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걸까 고민하다 기도원 원장에게 이들이 찾아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원장이 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 나무가 잘 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무는 타고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원장은 나무 가지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져갈 쯤에 나무 하나를 얹고 또 꺼져갈 쯤에 나무 하나를 얹어서 자꾸 얹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불이 크게 타오르게 되어서 그 빛이 너무나도 환하게 비친 이후에 원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이 수도원의 젊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일 때, 하나가 되어질 때, 더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모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들의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율법이 없이 뿔뿔이 흩어져 폐역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종교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가장 메시아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세 가지 기름 부음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졌던 그가 때가 오자 미스바에 이들을 모아 세우고 율법을 다시 한번 강론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사사시대를 세워냈을 때에 사사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재건 세대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또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대강론을 하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소강론을 할 때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할 때에 모여질 때에 그들에게 말씀 앞에 떨고 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모일 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으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고넬료를 환상 가운데에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라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그가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를 어떻게까지 높여 기다리냐?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한 것이죠. 그런 그가 또 한 가지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구제도 잘했고 하나님 잘 섬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까지 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높이기까지 했던 그가 더욱더욱 잘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을 다 불렀습니다. 친구들도 다 불렀습니다. 은혜 혼자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함께 은혜 받자 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불러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기다림에 함께 있는 장소에 고넬료의 가정에 바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07년 한국의 대부흥 운동이 평양에서 있었지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날씨가 영하 20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리, 200리, 300리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먹을 것을 싸들고 하나님의 말씀 한 거 하나 듣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에 그 모임의 장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는 개인화되어져 있고 편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보아도 점점 식당에서 옆 테이블과 내가 먹는 테이블이 다 칸막이가 쳐져 있는 식당일수록 고급 식당입니다. 이제는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은 자신이 집안에 있으면 아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생수까지도 배달의 민족으로, 벌교에는 배달의 민족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도시로 갈수록 도시와 시골의 차이가 뭐냐? 집안에 앉아서 배달하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곳이 시골이냐 도시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생수도 집에 앉아서 배달을 시켜 먹어서 밖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누구도 서로를 터치하거나 누구도 함부로 그렇게 건들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모임도 줄어들고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직장도 가지 않고 집안에서 컴퓨터로 보고하고 보고받고 일 처리하면 그만이다 하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편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자면 벗어도 전혀 무방한 거죠. 법적으로 하자면 전에는 마스크 안 썼다고 뒤에 우리 예배드린데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왜 마스크를 안 쓰냐 뭘 어쩌냐 했었던 시대가 얼마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우리를 한국과 일본이 동양의 이 문화를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마스크 벗으라고 했는데 야, 너희들 왜 마스크를 안 벗는 거야? 이상한 나라야, 너희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속옷을 벗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하는 거예요. 마스크 딱 쓰고 있으면 표정 관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웃긴데 안 웃긴데 웃을 필요 없고 뭐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오전 예배는 거의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오후 예배 숫자가 확연히 줄었죠. 또 수요 예배나 목장 예배 숫자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꾸 흩어지고 자꾸 모임을 꺼리는 것은 시대의 사조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점점 모이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귀찮은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요.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그런 문화가 창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고 주의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므로 주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함께 모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힘쓰기에 앞서 기도를 힘썼다는 말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전제는 뺍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 굉장히 크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작습니다. 실제로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서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말은 작게 해석하고 그건 잘 실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앞에 걸 빼고 뒤에 것만 열심히 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응답이 없는 기도에 헛수고 헛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죠.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세리는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나는요, 그런 죄 저런 죄를 안 지었어요. 쟤는 나쁜 놈이고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쟤는 나 모르겠고요, 내 기도는 좀 들어줘야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 백성들로 부르시고 이방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장자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꿈꾸셨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저 불쌍한 세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는 저리 가. 너하고 나는 다르지. 너는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같이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엘리트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좀 뒤떨어지는 사람도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신앙이 다 같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극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것도 힘이 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인 입장에서는 그런 신앙 엘리트들을 가지고 신학교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교회는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그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한다고 두고 그 앞에 있는 전제인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함께 마음을 같이 모으고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이 자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의 티가 보이십니까? 잘못이 보여요? 자꾸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까? 꼴보기가 싫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눈이 있다면 그렇게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큰 들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티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한 큰 마음속에 바위덩어리 같은 잘못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바위덩어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니 다 티로 보이고 다 흠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구하여도 응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은 고치지 않고 팡팡 뛰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기도하면,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겠다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들을 막 싸질머지고 갖다 준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요, 미신이죠. 오늘 대보름이라고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떠듭니까? 그렇게 시끄럽게 떠든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에 의한 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약속을 성취시켜 주는 것보다 그 약속을 받으려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못된 마음들이 태워지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릇이 먼저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꼴보기 싫고 시기 질투하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을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이 준다면 그 하나님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나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에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불평, 원망 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만은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합니다. 내 마음속에 왜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흠을 찾지 못할 것이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은 늘 오물통처럼 더럽고 추접스럽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중요한 것은 삼가야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젖어서 오물통에 더러운 것이 물리로 떨어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그것을 덜어내고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벌교 송산교회가 많지는 않아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삶의 자리를 감람산에만 있지 않고 예루살렘 삶의 자리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으로 옮겨왔습니다.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했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흘 동안 오순절 이후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 기간을 약속 믿고 기다려서 그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약속을 기다렸던 이 열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재현되어져서 우리가 바라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치면 하나님 저것을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고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내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되던 기도의 응답이 내 삶을 고치니, 내 마음을 바꾸니 이루어지네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선물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렸던, 약속 기다렸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삶이 재현되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